네, 제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여나 제가 여러 가지 설교 가운데 실수를 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또 뭔가 다르다라고 보이신다면 육지에서 온 목사님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청년이 아닙니다. 저는 2년 전에 결혼을 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한 1년 전에 아이를 낳아서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이 되고 또 아이의 아빠가 되면서 저의 삶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것들이 한 번에 유입되었습니다. 편하게 자던 잠도 못 잤고요. 편하게 일어났던 아침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은 왜 이렇게 일찍 깨는지. 저는 오래 잤던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불만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오해할까봐 제가 여기서 공식적 입장을 내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하도 힘들다 해서 청년들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저는 너무 행복하죠. 제가 서두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 믿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해 본다면 그것은 믿는 자는 믿는 자다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전에는 저희가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그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요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성도가 어떠한 것으로 믿음이 생겨났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구장창 이야기하면서 이제 12장에 넘어와서는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적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12장 1절은 뭘로 시작하냐?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는 뭐냐? 반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11장까지 우리의 구원의 이론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앞으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이제 실천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은 믿는 것이 다가 아니라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삶의 변화로 확인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토산교회 성도님들 많이 변하셨습니까? 이게 대답이 점잖으십니까? 변화가 많이 안 되셨던지 아니면 수줍으시던지 저는 수줍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1절 가운데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너희의 인생이 너희의 삶이 내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장땡입니까? 박 목사님 입장에서는 뭐 좋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일환으로 우리가 헌금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헌금밖에 없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1억을 헌금했다고 합시다. 자, 1억 헌금하고 싶으신 분? 예, 역시 우리 부장시장님이네. 역시 돈은 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억을 내가 드리는데 이 1억을 누군가에게 사기를 쳐서 돈으로 드렸다라고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삶을 받으시느냐. 명백히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 첫 번째는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삶의 원칙으로 살고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삶의 원칙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태도와 삶의 어떤 기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제주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울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만큼 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동시에 열심히 쉼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가요? 불쌍하게 봅니다. 주일날 너희들 캠핑 가고 뭐 가고 이것 가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데 그거를 포기하고 가지 않느냐. 혹시 이것도 그런가요? 이것도? 주일날 놀러 가면 되지. 그럼 더 즐거운데 왜 교회를 가냐?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따르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고양이가 검으면 어떻고 하얀은 어때? 뭐만 잘하면 됩니까?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여러분, 이 말이 옳습니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굉장히 타락한 분이었는데 함께 타락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부조리한 이 구조를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아무튼 하얀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사실 쥐만 잘 잡으면 되지만 더러운 고양이로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또한 예시를 든다면 세상에는 돈이 최고다, 이것저것 물질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남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항하고 계십니까? 팔랑기십니까? 들으면 가고, 저거 좋대, 가자. 이거 좋대, 가자. 예배는 안 가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본문에서는 그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띄워줄 건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기차 나가시며 분별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골로새서의 말씀을 빌어서 최근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풍성히 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 이상이기도 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렵게 설명했는데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새 마음은 무엇이냐? 이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에 세상의 것을 가득 채워놨다면 이제 이것 버리고 무엇으로 채워 나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난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고 안 따라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에는 항상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 가득 차는 새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울에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울 사람들은 지하철을 지옥철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지옥철이냐? 출퇴근 시간이 되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 한 사람이 비집고 들어가기도 참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지하철을 빼곡히 탑니다. 저는 그런 지하철을 타면서 나름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게 직업병이죠, 직업병. 목사는 어떤 상황을 보면 항상 그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직업병.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깨달음은 가득 차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득 차면 들어올 수 없다.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결코 세상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컵의 더러운 물은 그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이 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버리고 깨끗한 물을 새로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더러운 물을 버렸는데 또 거기다 뭐를 담습니까? 더러운 것을 또 담고 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또 이시영 목사가 이렇게 설교 한번 하고 나면 버려고 또 뭘로 담습니까? 더러운 것으로.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생 제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성경이 불면증에 이렇게 치료가 좋다라고 해서 잠이 안 오면 잠이 오늘 좀 안 오네. 그럼 성경책 한번 펴야겠다. 피는 순간 딱 1절을 읽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고라 떨어집니다.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경험이 벌써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책이 딱 아주 튼튼하고 각이 좋다고 해서 뭘로 씁니까? 베개로 씁니다. 성경이라도 베고자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겠다. 근데 여러분, 성경책은요 책입니다. 베고 잔다고 해서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 해야 들어옵니까? 읽어야 들어옵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성경과 반대되는 말은 저는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잠. 성경의 반대말은 뭐예요? 잠. 자는 사람들은 결코 뭐 할 수 없습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눈이 껴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자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너 자라. 좀 자. 피곤하지? 육신이 어렵지? 청년들 피곤하죠? 아니요. 평소랑 좀 다른데. 자라. 우리는 자라.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자라. 자라고 합니다. 왜 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유튜브를 엄청 많이 봅니다. 혹시 여기로 그러신가요? 저희 어머니도 어느 날부터 강아지에 빠지셔가지고 무슨 이상한 저한테 막 보내오는데 어르신들도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뭘 보면 됩니까? 성경을 봤더라면 그러면 달라졌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분별입니다. 분별. 이 두 번째와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면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기본값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사람이죠? 사는 사람입니다.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들인데요. 이 분별은 항상 무엇과 연결이 되냐? 순종과 연결이 됩니다. 순종.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분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만 좋아합니까? 뜻이 뭔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뭐만 있습니까? 말만 있습니다. 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입만 많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가 없습니까? 순종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순종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혹시 알아맞히면 제가 선물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대창덮밥이요? 네,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거 아니었습니다. 혹시 도사학교 선생님들 저 처음 봤지만 아시겠습니까? 제가 마음으로 좀 텔레파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모르시죠? 아, 제육 아닙니다. 예? 아, 순종의 음식이요? 믿음이 이렇게 없으셔서 네, 저는 붕어빵을 좋아합니다. 정말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작은 떡과 물고기. 믿거나 말거나. 저는 붕어빵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붕어빵에 팥이 없습니다. 드시겠습니까? 예? 요즘 시대는 개취라고 개인 취향이라고 해서 붕어 없는 것도 붕어빵이지. 붕어 없는 게 아니라 팥 없는 거. 팥 없는 게 붕어빵이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저에게 팥 없는 붕어빵을 먹을래?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 붕어빵을 붕어빵으로 절대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호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설탕이 없다면 저는 절대 호떡을 먹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싶으시고 우리의 삶을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싶으신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도 안에 순종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에 밀가루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 사울이 결국 패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그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럴싸한 말로 하나님을 위한 척했지만 결국 그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청산유수처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절대 순종이 없는 그런 모습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 끝낼 겁니다. 네. 1시간 하시죠? 네. 더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 좋으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 믿는 게 좋은가? 저는 사실 답을 내는 것에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믿는 게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항상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힘든 거 있습니다. 안 힘들진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쉽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결코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것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인생의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들인데 왜 여전히 세상을 향해 살아가십니까? 버리십시오.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 좀 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 부흥이라는 혹시 찬양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나의 어떤 죄악됨을 넘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 땅 가운데의 간절한 마음 품는 귀한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